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강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분맹한 자가 40여 명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범죄 중에 스토킹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또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성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싫다고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이것도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요. 싫다고 하는데도 맨날 그 집 앞에 가 있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젊은 청춘이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범죄냐 이렇게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것을 스토킹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범죄로 여겨서 아주 심한 그런 범죄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호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누군가의 평온한 삶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누군가 나를 자꾸 괴롭히면서 찾아오고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야, 밥길 조심해.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을 잘 모르지만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아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집에 있어도 혹시 그 사람이 침입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죠. 밤에 문을 닫고 잠을 자기도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다가 잠깐씩 잠을 내 집에 있지만 내 집에 있는 것이 마냥 문을 걸어 잠그고 살고 있죠.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혹시 자문이 열리지 않았을까? 다시 천 번을 불러도 집 안에 있는 눈물이 집 밖으로 집 밖에 나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정말 집 밖에 나가야 되면 나가게 되면 두려움에 가슴이 팍팍 뛰기 시작하고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의 여러가지 반응이나 목소리에조차도 촉각이 묻어서서 불안하고 길을 걷다가도 혹시 누군가 날 따라오지 않나?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처럼 혼자 길을 가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혼자 길을 나를 사랑하신
옆에 어떤 사람이라도 지나가게 되면 혹시 저 사람이 날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많은 사람이 있는 시장에 가는 것 더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영화관에 간다거나 공연을 관람한다거나 스포츠를 보러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도 두렵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도 여전히 두려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 삶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겠죠.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를 의지하게 되고 항상 같이 있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가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 불안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들이 옛날에 독사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의심하는 왕들은 반쯤 미친 사람이 되는 그런 사극의 내용들, 그런 것들 보신 적도 있으시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한밤중에 바구니에다가 바울을 달아서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서 도망가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는데 다시 쫓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아덴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들은 무리를 선동합니다. 이 사람은 온 각처에 다니면서 우리 종교를 배신하고 율법을 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바울은 맞아 죽을 상황에서 간신히 로마 군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의 공식적인 법적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마저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의 합법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통치 기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온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공권력이 여러분 한 명을 죽이려고 한다.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털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자 모든 공권력이 다 동원되어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다. 그럼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심지어는 바울에게 이 유대의 공권력조차도 바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는 말이잖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재판정으로 오는 그 중간에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자고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모든 불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은밀히 자객이 파견될지 아니면 은밀히 독사를 시도할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내가 만약에 바울 입장이라면 여러분, 음식인들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잠인들 편안하게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온통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칼로 암살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든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한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 곳곳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쫓김당하고 또 도망당하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고통당했는데도 그는 기뻐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을 잃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면 할수록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해질 뿐이었겠죠. 바울은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두렵지 않은 방법은 뭡니까? 살고자 하지 않아요. 뭐 하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다가 사명을 위해 기꺼이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잃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것, 생명을 보전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살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두렵고 불안해서 공포감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원래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생명의 위험이 닥칠 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생명을 지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언젠가는 다 죽어요. 결국에 죽는 인생,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바울에게 아직 무엇이 남았다는 겁니까?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바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아, 너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때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동안,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요. 사명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까?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뿐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지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구출했습니다. 바울이 막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건져낸 거예요. 바울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급히 거기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고 천부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온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나에게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도 원래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후련히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고 증거되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바울은 로마 군대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대 율법에 따라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모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 학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공개적으로 로마 군대 보호 아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는 공개적으로 변론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최고 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산헤드린 공회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바울의 증언을 듣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 유대의 공식적인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이 모였는데 오히려 그 산헤드린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산헤드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 산헤드린으로 바울을 불러주면 중간에서 암살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산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가이사랴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총독이 입회한 자리에서 바울은 다시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이지요. 벨리석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벨리세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이 대제사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바울을 신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죄목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이 되지요. 근데 로마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대에 의해서 압송이 되어지므로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앞으로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황제 앞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새로운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면 할수록 그 수단과 방법이 오히려 바울의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족장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제들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잡아서 애굽에 팔아버리게 되죠. 요셉의 꿈을 방해하고 요셉을 싫어했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감으로써 오히려 총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 너머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당한 것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삶, 그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굳게 믿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449장 함께 찬양합니다.